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환한 미소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소망인 줄 압니다. 가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들이 이제 살을 찐다는 뜻인데, 이제 말들도 살을 찌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말들도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만 찌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잘 가꿔야 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훨씬 수월하시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중고등부 헌신예배 인도 왔을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그 평균 연령은 이제 앞에서 7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가 이게 평균 연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늘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늘. 물론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은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겨와 주시면은 어떨까? 앞에 계신 분이 뒤로 가면 더 이상할 것 같고, 지금 뒤에 계신 성도님들, 요게 내 자리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셨던 분들은 오늘 요 시간은 한번 앞자리로 좀 와주시면 어떨까? 특별히 중상층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일 이 시간은 한번 내려와 보시면 어떨까? 아니 계속 내려오시라는 건 아니고, 한 번쯤은 좀 앞자리에 와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정 안 되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위에 계신 집사님들, 그래, 위에 아무리 하늘하고 가깝다 해도 내려오시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완전히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무리하게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북교회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주셨으니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다 분명합니다. 참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또 마음으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고신교단에서 한국교회 교육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포도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는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이렇게 점점 침체되고 있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가졌고, 제가 저희 부산 북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표로 가라 말 안 했지만 제가 우리 부산 북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더랬습니다. 가서 보니 강의도 듣고 또 박람회였기 때문에 부스도 관람하고 하면서 각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한결같이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변화가 필요하고 특별히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개체 교회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박람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 들으면서 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잘 되는 교회들의 소개를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북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그 일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이어서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게 될 상황과 형편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겠다, 대박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원리가 그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전체 말씀을 다 살펴야 되는데, 본문을 길게 읽으면 성도님들 마음에 상심이 크실 것 같아서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결론 말씀처럼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말세라는 표현,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그 사이,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여전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분명히 고통의 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힘드시고 괴로우시죠? 사는 게 마냥 즐겁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이 임했으니 이제 고통은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너는 목회에 성공할 것이고 목회가 대박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늘 배부를 것이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야 될 디모데를 향해서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고통인가? 그렇습니다.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무려 19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가지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그 끝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은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니 방금 읽었던 무려 19가지. 그런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19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목회자된 디모데는 마음의 고통, 가슴 아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형편과 상황,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이후에 보게 되니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신약 교회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분명한 바른 복음인지, 그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사이비 종교와 같이,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북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바른 신앙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기초 위에 우리 부산 북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과 이 부산 북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른 데 가봐야 뭐 배울 거 딱히 있겠습니까? 부산 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청하라고 하죠.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십니까? 신청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로부터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보니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서로 대조가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용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사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저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모습이 본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과 같이 본이 되는 선한 교사의 모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청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자 한다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 이 땅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박해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북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쨌든 그 자라가는 때에 맞게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게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과 구원과 지혜가 묻어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진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야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장 초두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위함이고,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잘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산 북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후 예배가 마치고 교육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케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위원회가 되게 되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6회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에 참여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일부터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 읽고 쉬지 않고 말씀 읽고 범사에 말씀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가 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할 것도 많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고통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고통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사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